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질병의 재앙 속에서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걸렸다 낫게도 하시고 더욱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림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는 복을 받아사오니 듣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믿음을 주셔서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믿음과 연합하여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 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증거되어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은혜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기적, 이적, 표적, 치유의 사역들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세 가지가 1장에 기록되는데 첫 번째 사역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 귀신은 말씀 앞에 두려워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귀신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컬컬하고 어지럽고 이런저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 묵상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게 접근해 오고 들어오려고 두드리고 있는 사단이 물러갑니다.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내 삶을 깨트렸던 사탄들이 말씀의 권세로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창조와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손대 고치셨습니다. 단번에 나았습니다. 일어나서 수종드는 은혜까지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고침받는 거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수종의 삶을 사는 건 더 복된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고침받고 타락하면 안 됩니다.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고쳐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수종들므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사역을 기록하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도우셨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마치 교회가 고아원이 돼야 되고 양로원이 돼야 되고 구호소가 돼야 되고 병원이 돼야 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군데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을 고아원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양로원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한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신 이 일들의 결과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귀신을 쫓았다, 병을 고쳤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대표적인 현상이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얽매여 있던 죄들이 토설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듣고 믿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죄가 회개하여 다
사함을 받습니다. 씻어짐을 받습니다. 내 안에 자리를 펴고 나를 종으로 삼고 친구로 삼았던 마귀들이, 귀신들이,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내게 주었던 중독이나 질병들이 모두 퇴치함을 받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물질의 연약함이 회복이 됩니다. 빚졌던 사람들이 갚습니다. 갚을 뿐만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드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약한 것을 강하게 하셔서 섬기게 하십니다. 드리게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회복이라 그럽니다. 그걸 치유라 그럽니다. 그걸 은혜라고 성경은 표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임하신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상징적으로 천국의 삶을 보여줍니다. 거긴 병든 거 없습니다. 아픈 거 없습니다. 귀신 마귀 사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보여줘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고 구하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이걸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얼마나 우습게 해석하느냐. 피부병에 걸렸다고 해석합니다. 이때의 나병은 요즘의 피부병입니다. 요따구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뭔지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피부병이나 치료하고 계십니까? 그래. 이거는 천혜의 병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저주의 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선민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치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민에게 문둥병이 왔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겁니다. 심판받은 겁니다. 선민이 문둥병 걸리면 어떻습니까? 선민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선민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저게 벌어져서 혼자 나가 외롭고 아프고 쓸쓸하게 살다가 죽어가야 합니다. 그게 죄의 형벌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인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죄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고치십니다. 죄는 예수님 외에는 사할 자가 없습니다. 죄는 예수님 밖에는 구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주로 오십니다. 문둥병 치료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죄인을 치료하러 오십니다. 죄인에게 영생을 주러 오십니다. 죽을 자를 살리러 오십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려내어 살게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거 피부병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전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져대는다, 이런 거 설교 들으라고 이거 기록해 놓으신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선민에게 문둥병이 왔다. 여러분, 그거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병 때문에 선민의 자격을 상실하고 선민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분리되어서 혼자 외롭게 쓸쓸히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천국 심판대 앞에서 예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버려집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영원한 불심판 속에서 살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상징하고 죄의 비참함을 상징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고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 사역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치유 과정을 가만히 보셔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 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나병 걸렸을 때 고치려고 애 안 썼을까요? 치료해 보려고 힘들이지 않았을까요? 여기저기 의사나 약 찾아서 수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죄는 예수님이 없이는 못 고칩니다. 죄는 예수님 없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예수님만이 그 죄에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의사도 있고 약도 있었을 텐데 왜 안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못 고쳤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버림만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그 나병을 앓고 낑낑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만났습니다. 주님이 만지셨습니다. 그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 그래서 오자마자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둥병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주가 오셨으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많은 아픔과 문제와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만 오시면 해결될 일들입니다. 예수 모시셔요. 예수를 교회에 두고 가지 마셔요. 내가 모시고 살고 내 가정에 모시세요. 예수님 계신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치료가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시험이 물러갑니다. 주님 다스리는 천국에 복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만져까지 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 그럽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못 나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만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에게 만지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당하는 일입니다.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이미 선민에게서 제외된 사람, 분리되어서 저기 환자촌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찾아 나옵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은혜입니다. 만져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이 문둥병자 같은 믿음이에요. 주님에게 나가는 믿음. 사람들이 만류하지 않겠습니까? 부정하다 그러면 돌 돌리지 않겠습니까? 가서 만나지도 못한 채 돌 던짐을 받아서 죽을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매맞을 사람인데, 주님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인데 뚫고 나옵니다. 돌 맞으면서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을 만나 고침받아야 되겠다. 어떤 장애물이 있고 회방이 있어도 물리치고 극복하고 나와서 마침내 만나 고침받고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 그냥 오고 말지 않았어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오신 것으로 마무리하시지 마셔요. 꿇어 엎드려 예수님 먼저 만나셔요.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집사님 앞서으로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오셨으니까 주님 먼저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 꿇어 엎드리세요. 예배 전에는 아무 얘기도 앞으로 하지 맙시다. 예배 마치고 받은 은혜로 만납시다. 예배 전에 만나서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주님 앞에 오시지 않았나요? 꿇어 엎드려야 되지 않나요? 오늘 저 주님 고침받으러 왔어요. 저 치료받으러 왔어요. 성령 받으러 왔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해결받으러 왔사옵니다. 오자마자 꿇어 엎드려. 여러분,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수되심을 시인했다는 말이에요. 내게 주가 오셨도다.
내게 하나님이 오셨도다. 나를 구하러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셨도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간구는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수단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께 마지막으로 간구할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네. 원하시면 그래요. 여러분, 여기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은 의심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제가 사실은 문둥병자라 고침받으러 왔는데 주의 뜻이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만약에 제가 문둥병으로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있나이다라는 말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제게 치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이 병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살다 주의 품에 안기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면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런 믿음의 소망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살아도 괜찮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고침받고 건강하게 주의 영광 위에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문법상 맞잖아요.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야 기도가 맞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의학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도를, 신앙적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영혼의 깨끗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깨끗게 해주세요. 낫는 게 아니라 영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죄사함을 얻게 해주세요. 이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자유케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해주시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의학적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참 많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병에서 고치고 저런 병에서 고쳤다는데 신앙적으로 깨끗하여지질 않아서 고침받고 교회는 나오는데 죄인으로 더럽게 살아요. 의학적으로는 깨끗해졌는데 신앙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해결됐는데 신앙적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경제적인 은혜와 축복 속에 죄를 짓고 살아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한국교회 앞에 매우 큰 기도의 제목에 저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출세했는데 권력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해서 그 일이 응답을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감기 낫고 신앙적으로 깨끗해지셨습니까? 이런저런 병에서 고침받고 신앙적으로 깨끗해지셨습니까? 오늘인 나병 환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응답의 우선순위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병이 문제 아니다. 영혼이 문제다. 내 영이 문제다. 영의 깨끗함을 먼저 구하라. 영의 깨끗함을 먼저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너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그걸 알고 나와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목사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교회에서 별것 다 됐는데도 영이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목회하면서 교회 세워놓고 성도들 모아가지고 돈 장난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성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더러운지. 자기 교만을 다 피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차갑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데 깨끗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몸이 낫는 게 아니에요. 문둥이 치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사망해서 구원받는 게 우선이에요. 예수님, 의사도 있고 약도 있습니다만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와서 구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사옵니다.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 음식도 하고 어차도 하고 여차도 하고 그래서 뭐 물질 문제 이런 문제 저런 거 다 해결받았는데 이 부흥에 저 부흥에 뭐 병 고치는 자 별걸 다 가서 영성적으로 추악하게 살아요. 뭐 어마어마하죠. 뭐 인기맨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더럽고 추할 수가 없어요. 금년에 작년에 한국의 교계의 거물들이 많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제 참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 제가 조용기 목사님 하늘나라 가실 때도 눈물은 못 흘렸습니다. 그냥 참 큰일 하고 가셨구나. 그런데 우리 정필도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을 때는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총회장 하신 분 아니에요. 그 큰 교회를 담임하시면서도 그분은 오직 선교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모르고 말씀 전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이번에 하늘나라 가시게 된 이유도 80이 넘으셨는데 부흥에 인도하고 오셨다가 그만 비바람에 감기가 오셨어요. 코로나19 감염병이 왔어요. 나은 줄 알았는데 속에서는 아직도 그 병이 살아서 그를 죽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뭐 했겠습니까? 가족들하고 아마 자세히 제가 더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놓게 일으키라고 해서 앉아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기도로 하고 가시더라고요. 조영규 목사님을 알아도 정필도 목사님 아십니까? 이름 없이 빛 없이 정말 영이 깨끗하여져서 살다가 주님의 품에 가신 분 많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화려해도 이런저런 거 고침받고 이런저런 자리를 얻어 꿰어찼을지라도 영이 깨끗하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걸러냄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뭐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자, 난 모른다. 난 모른다. 그런데 저 밑에서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워서 숨어있던 사람을 불러내서 나를 돌본 사람, 내가 갇혔을 때 양식을 주고 입을 걸 준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며 그를 붙들어 천국에 들이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기 나병 환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 길도 그런 데 와서 구합니다. 예수님, 내 구주 나의 주님, 깨끗게 해주세요. 저를 이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빚 문제가 많아서 빚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 그거 생전 빚 안 갚아주십니다. 빚 갚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축복받아서 뭐 할 건지 기도하세요. 빚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부욕해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제가 부자 돼서 요셉처럼 우크라이나에 쌀 300톤 보내면 얼마나 좋겠고, 저 이재민들 100몇 채 밖에 집이 안 된다는데 그건 내 혼자 다 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겨우
교회에서 뭐 할 때 10,000원도 100,000원도 힘겨워가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가 부자가 된다면 저 화재민들에게 가서 집 100몇 채라는데, 나라에서도 지금 뭐 그가 넘어가 줘가지고 그거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여러분, 텐트 하나 사서 치면 맞겠습니다. 그게 4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 세계 경제 랭킹 12의 나라의 형편입니다. 꾸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축복받은 사람 중에 100몇 채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도 못해. 이런 거 아멘하면 누가 때리냐? 그 혀를 길게 뽑아 빼냐? 아멘이라도 그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 꿈조차도 없는,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와서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가 아니에요. 치료해달라가 아니에요. 이 나병에서 나를 건강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영생 얻게 해주세요. 죄사함 얻게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육신적인 의학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영적인 기도하세요. 신앙적으로 간구하세요. 돈 문제도 신앙적으로 기도하세요. 출세 문제도 신앙적으로 기도하세요. 모든 문제를 신앙적으로 기도하세요. 내 집 사는 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내 통장에 돈 넣어놓고 사는 게 문제 아닙니다. 그가는 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큰소리 빵빵 치고 교만하고 목 내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 신앙적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41절 4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기도와 그 믿음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41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다음 말씀이 더 귀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두 가지 응답을 다 받아요. 깨끗하여지고 그 다음에 뭐 받아요? 몸의 나병도 곧 나았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도 있지만 믿음의 능력으로 낫게 하실 거예요. 둘 다를 받아요. 영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영이 먼저 잘 되셔야 합니다. 영이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내 돈통에 돈이 채워지기 전에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채워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 어깨에 계급이 달리기 전에 내 심령 속에 믿음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 머리에 지식이 쌓이기 전에 내 머리에 신령한 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돈 잘 버는, 땅 보는 눈, 집 보는 눈이 열리기 전에 주님을 보고 진리를 보는 은혜의 눈이 띄워져야 합니다. 이 사람 보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 이 말은 내 말이 내 뜻이다. 나도 너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쌍믿음이 됩니다. 큰 믿음이 됩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서 부부가 믿음과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사람은 믿음인데 한 사람은 육체예요. 그거는 믿음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찌그러집니다. 깨집니다. 되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과 믿음이 있으면 그 능력과 권세가 갑절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힘 되지 않겠습니까?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권세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사람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절에는 그 응답을 받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42절에는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졌다. 영혼의 은혜도 받고 육체의 치료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1절을 더 조심해 봐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스톱. 이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 접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만지셔요? 손을 대셔요. 여러분, 불결한 자에게 접촉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불결해져요. 그럼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 됐는데 그 나병이 누구에게도 와야 해요? 예수님께 와야 하잖아요.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도 부정해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능력이 나가서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셔요. 병든 것을 낫게 하셔요. 혈리병 앓던 여자가 그도 부정하니까 아무도 같이 대지 못하는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잡은 옷자락을 통해서 뭐가 나갔다 그래요? 그게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손 못 대는데 예수님은 손 대요. 예수님에게 그 문둥병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가게 하세요. 권세가 나가게 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이에요. 하나님 되심이에요. 능력 많으심이에요. 손을 대시며. 이건 매우 귀중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사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죄수들하고 앉아서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식사하시니까 주변에서 약 올려요, 안 약 올려요? 약 올려요. 저가 누구하고 밥 잡수신다고? 죄인들하고 어떻게 밥 먹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옮을까봐. 그런데 예수님은 없는 게 아니라 들어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 죄가 깨끗해집니다. 질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예수님을 물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예수님에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만지심을 받으십시오. 제가 가끔 신방 가서 안수기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얼마예요? 제가 아니, 예수 이름으로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갖다 대면 낫습니다. 그게 주님의 다르신 점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어떤 죄도, 어떤 부정도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이름이 나타나고 죄사함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귀신 떠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대시며 이걸 그냥 안수 정도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여기서 찾아내서 설교해야 해요.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댔다. 이게 무슨 의미야? 우리가 안수 흉내내는 거. 제자들이 그거 하다가 아무도 못 고쳤잖아요.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밑에서 귀신 들린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와서 기도 부탁했더니 흉내내다가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먹든지 전갈을 잡든지 뱀을 잡든지 독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이, 그 은혜와 능력이 막아주세요. 물리쳐버리셔요.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해받지 않고 살게 해주셔요.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하세.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주님의 능력이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내가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면. 근데 믿음 생활할 때 실수하는 거 있어요. 착각하는. 내가 원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주님의 뜻이라면 그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당할 자 없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믿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병도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나 환자가 두 가지 은혜를 받잖아요. 병도 낫고 깨끗해도지고.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영육 구원 그래요. 육체만 구원받으려고 바둥바둥 되지 마세요. 육체의 소원만을 이루려고 바둥바둥 되지 마세요. 영이 필요해요. 영육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영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육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도 안 드리러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못하는 사람. 반대로 육은 구원받았는데 영이 구원 못 받아서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03편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죄를 사하시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만나서 나병 환자의 소원 두 가지를 다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노니. 거기에 열쇠가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여러분 금식 많이 해도 못 받습니다. 좋은 일 선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못 받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때 받습니다. 내 병도 주님이 원할 때 고쳐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고침받고 드디어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영과 역 둘 중에 하나만 고침받고 사는 짝짝이가 있어요. 반쪽이 있어요. 오늘 다 고침받읍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손을 대어 말씀하시고 손을 대어 고쳐주시고 안수하여 치료받게 해주시고 붙들어 일으켜주시고 축복하여 떼어주라 하시고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걸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영혼 구원 받으셨어요? 육체는요? 육체 구원 받으셨어요? 영혼은요? 아울러 묻습니다. 영육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깨끗함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시면 그랬는데 원하노니 그랬잖아요.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할지어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43절 44절 주님의 당부가 나와요. 43절 같이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만요. 곧 보내시며. 고침받자마자 주님은 곧 보내세요. 얼른 누구 눈에 띄지 않게 빨리 가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누구하고 앉아 있었어요 지금? 나병 환자. 거기에다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되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해졌다, 더러워졌다,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얼른 눈에 띄기 전에 빨리 가라 급히 내몰며. 여기 경고하셨다는 말은요, 너 만약에 내 말대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이 겁박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여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4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사람이 가서 말해봤자 무슨 말이겠어요? 나 나병 환자였던 거 알지? 예수님이 나 고쳤다. 예수님한테 나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이제 마지막 그 45절 나옵니다마는 막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뭐로 바라보고 나올까요? 병 고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 신통한 기적을 일으키는 분,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죄인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같이 1절로 가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그걸 못 배웠으니까,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으니까 뭐만 가지고 가서 전할 거예요? 고침받은 것만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복음, 메시아, 구세주, 그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올 거예요. 뻔해요. 병 고치는 분이 나왔다. 문둥병도 고치시는 분이 왔다. 공짜다. 주님은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교회 자랑도 하고 목사님도 자랑도 하고 별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라. 우리 교회 가면은 쌀 줘. 우리 교회 가면 교통비 줘. 우리 교회 이런 것 때문에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가면 윷놀이에 남전대가 얼마나 매주일마다 예배 후에 볼 차는데 청교도가 돼갖고요. 배 타고 우리 미국으로 다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등산가. 예배 마치고 우리 모여서 파티하고 커피숍 가서 헌금은 더럽게 안 하는데. 엄청나게 그런, 여러분 그거로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셔요. 산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규례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직분 받으면 성경에 규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구원받으면 세례 받아야지요. 성찬에 참여해야지. 직분 받으면 규례가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규례가 있어요. 그것을 드려라. 성경이 정한 규례대로 해라. 목사는 목사의 규례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규례가 있고, 집사는 집사의 규례가 있고, 권사는 권사의 규례가 있잖아요. 규례대로. 그걸 안 하면서 승질 부리지 마세요. 꼬장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재정은 재정에 대한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주고 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거를 못하고 갑니다. 제발 교육자 성역비, 생활비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자기 것들 주는 것처럼 와가지고 거기서 눈 부릅뜨고 손가락질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거기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규례대로 잊지 마세요. 예수 믿었으면 믿은 자의 규례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규례가 있어요. 직분 받았으면 직분 받은 자의 규례가 있어요. 규례대로. 너 고침받았으니까. 전에는 나병 환자의 규례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았으니까, 치료됐으니까, 새 사람 됐으니까 그 규례대로. 아주 중요한 단어를 그 뒤에 붙이셔요.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뭐 하라고? 입증해라. 입증하십시오. 구원받은 걸 입증하세요. 주의 종된 걸 입증하세요. 치료받은 거 입증하세요. 입증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열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열매, 구원의 열매 어떤 것입니까? 의의 열매, 육신의 열매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열매, 성령의 열매 어떤 것입니까? 입증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드려야 되는 정한 규칙이 뭐냐? 새를 드려요. 두 번째 주일날 가서도 여전히 깨끗하면 양을 드려요. 처음에는 순양을 드리고 암양을 드리고 새끼양을 드렸다가 다 큰 장성한 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때와 직분 받았을 때 달라야 합니다. 한 해 되었을 때와 10년 되었을 때 달라야 합니다. 정한 규례대로. 오늘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럴 수도 밖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우리는 반대지요. 전파하라고. 가서 좀 전파 좀 하죠. 그런데도 안 해요. 이 사람 하지 말라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서. 청개구리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보다는 좀 낫잖아요. 우린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 사람은 하지 말라는데도 가서 부득부득합니다. 결과가 뭐예요? 같이 보십시다. 널리 퍼지게 하니. 이거 줄 쫙 쳐놓고요. 이거 문둥병 퍼지게 한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널리 퍼지게 한 거예요. 주여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널리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한. 왜 그랬어요? 문둥이를 접촉했잖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부정하게. 죄인과 접촉한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회방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어야지요.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왜 나왔을까요? 사방에서 이 사람들이 고침받으러 나왔고 고치는 것 좀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굿 보러 온 거야. 굿 보고 뭐 얻어먹으려고. 또 얻어먹으려고 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거 제쳐놓고요. 어느 때부터인지는 간증이 한국교회 강단에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부흥사들이 대개 거짓말 간증들 많이 합니다. 간증들을 얼마나 듣기를 좋아하는지. 이 간증 저 간증. 인터넷에도 아마 대개 간증이 많이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제발 간증거리 찾아다니지 마세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 저번 날 얼마나 카타르시스가 넘치겠어요.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펄떡펄떡 뛰겠어요. 그거에 난리치지 마세요. 할렐루야에 오시면 여러분 이러다가 공짜 국수 한 그릇 먹고 집어내면 병이 났고 그냥 막 나온다. 그거 놀래지 마세요. 그런 데 가서 껄쩍껄쩍거리고 이러고 국수 먹었다고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 거기 가시면 국수도 공짜로 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교인 데리고 많이 와요. 우리 교회만 안 와요. 이러지 말아요. 그런 엉터리 가짜 싸구려 하지 마세요. 여기 분명히 고침받으러 그거 간증 중심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눈요기 중심이에요. 복음은 못 들었어요. 십자가의 도를 못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구주 되심을 증거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잡읍시다. 신앙 바로 잡읍시다. 교회 바로 잡읍시다. 남의 간증 들으면서 희낙낙거리지 맙시다. 예수 만납시다.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십시다. 그게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개 간증 들겨 듣고 간증만 많이 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쇠해집니다. 혼잡해집니다.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펄철 뛰고 깔깔거리다가 지옥 갑니다. 좀 무서워 보이고 세 보이지만 십자가를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듣고 깨끗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음을 입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께 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아니 돌아보십시오. 참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병고도 못 고치고 깨끗함도 못 받고 그거 참 큰 고민입니다.
병원 고쳤는데 혹시 깨끗해지지 않은 분 있으십니까? 깨끗함을 구하십시오. 의학적인 기도가 아니라 신앙적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고 깨끗하여지고 나아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어서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심으로 깨끗하여지고 나병도 고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육이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병은 나았는데 영혼이 깨끗이 못합니다. 하나님, 돈도 생겼는데 문제도 해결했는데 영이 더럽습니다. 주님, 영이 깨끗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땅한 규례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규례를 따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거룩한 손을 대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그 나병까지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도 영육이 아울러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이 깨끗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